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또 드리며 정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먹여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버지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저의 아둔한 입술과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 위에 은혜,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서론을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계속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또 돌아갈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요한이 그렇게도 정말 모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독수리의 어떤 그런 조망으로 예수님을 쫙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인들이 정말 보고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멋있게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이 벅차도록 소개를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침례요한의 그런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그렇게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가, 그것을 좀 더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장 16절 17절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참 중요한 주제구나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았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새로 은혜로 임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정말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고, 그죠?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큰 태풍이 여기 미국에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일으키고, 하이리에는 더 특별히 엄청난 정말 재해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로 받은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기까지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참 퍼펙트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정말 은혜 위에 그 마지막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온전한 은혜로서, 완벽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오겠느냐, 그런 말 속에 이제 그들과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아신다고 제가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함으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인 촌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 나를 아시는 거 보니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정도 가지고 못 놀래니, 그러시면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그때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는 루스라는 장소였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형한테 정말 그 축복을 다 이제 빼앗아 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도망을 치면서 그 광야를 갈 때 루스 땅에 가다가 밤이 돼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하시죠.
깨어나서 그가 거기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델,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스가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와, 여기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내가 여기서 작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유명한 베델인 것이죠. 그래 나중에 돌아올 때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베델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진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장일까? 요한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이 진리라면은,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중보자 예수님이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정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데 육신의 그 입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가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서, 완벽한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계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그분은, 예수님을 보면은 볼수록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또 물론 재림하시지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그냥 현 상태를 약간 개선시키고 약간 발전시키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분이 오셨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서론을 지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안전띠를 매야 돼요.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정말 하늘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께로부터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베스트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구원받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만족해하면서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한테 베스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베스트를 주셨어요. 베스트를. 이게 그냥 베스트가 아니라 더 베스트. 이거를 진짜 뭐 우리가 세 개만 돼도, 그죠? 뭐 good, better, best 최상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더 베스트다. 많은 것 중에 더 베스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최상에 있는 거를 the best라 그러죠. the best, 그냥 최고 중에 최고.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시시한 거 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거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시시한 거 주시겠냐고요. the best를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best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the best, the best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enemy가 뭔지 아세요? worst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the best의 반대말은
worst가 아니라 better다. better. 네. better. 이 better를 붙잡고서 말이야. better. 조금 더 나은 거를 붙잡고서 이게 전부겠거니 하고서 the best를 바라지 않는 삶을 많이들 살기 때문에 오히려 worst면은 낫겠는데 살만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고 있는 배러는 뭔가요? 베스트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냥 있는 데서 나름 만족하면서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더 배러가 뭔가?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육신에 되신 말씀께서 오셨다면 예수로부터는 우리는 최상의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합시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얼마나 여러분이 도산지 달달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화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제일 큰 그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린 그림이라 그러던데,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현실성이 너무 없이 막 너무 의리의리하게 장엄하게 그려서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진 거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사파를 넣어봤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신데, 그죠? 그 옆에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옛날 우리 60년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잔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갔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가셨죠. 거기에는 중동 지방이라 포도주로 음료수 겸 해서 마시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잔치에는 포도주가 아주 생명인데, 이 잔치가 거기는 한 번 하루 잠깐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필요하고요. 이걸 다 어레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졌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이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이루셔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는 그걸 갖다 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첫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특징은 이제 첫 표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요한이 하고 있죠. 첫 표적이다. 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가능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이 하늘이 열려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꼭 저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물 포도주로 못 만드시겠어요? 죽은 자도, 앞으로 보시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를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거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다. 사인은 우리가 운전하고 오실 때도 교통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고 미러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무슨 사인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 갔더니 해픈투비 갔는데 해픈투비 물이 없어, 저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거기 있던 그냥 뭐 그릇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를 채워줘서 그걸 그냥 기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더 깊고 심오한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게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마치 무슨 이렇게 클루를 딱 던져놓고요,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기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 이것도 클루가 뭔가를 더 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떠났더니 밤이로라, 그 밤이라는 것도 클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클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표적인데, 이 첫 표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 표적의 중요한 포인트죠. 복음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알게 되고 계속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런 것도 변하긴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본질이 바뀐다, 너희가 변화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듯이 차원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이 물이 포도주로. 거기 종들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 6개, 하나가 한 100리터 정도짜리 사이즈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6개를 다 채웠다 그랬지. 9가지 채웠다. 그 어디 가서 뭐 개울에서 떠왔는지 말이죠, 어디 호수에서 떠왔는지 거기다가 채우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거죠. 장소만 바뀌었어요. 같은 물이 다른 용기에 담긴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 속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내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내 종교를 갈아요. 내가 전에는 조상신을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뭐 자식들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교회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게 길어지면은 그러면 나도 천국 가나 보다. 그거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저 절이 교회로 바뀐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물이 그대로 물이죠. 개천에 있던 물이나 항아리에 담긴 물이나 물이 그대로 물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물이죠. 물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신 이 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변화나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에게 엄청난 대단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하시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과 도덕을 통해서 더 정말 서로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변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도 내가 너무 싫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참 예수님 믿기 딱 좋으신 분이시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지금 설교를 이제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지난 3주에 걸쳐서요. 제가 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기타가 이게 치다 보면은 오래 놔두면은 이게 줄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귀로 이렇게 대충 맞춰서 치지만, 우리 여기 전문가들, 우리 경서병제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튜너가 있어요. 맞추는 게 다 있어요. 거기다 맞춰서 쳐야죠. 그래야지 피아노랑 다 맞잖아요. 그 튜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딱 기준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아무리 튜닝을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애를 써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알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애를 써봐야,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못 사는구나, 나는 원수 사랑 못하는구나,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나? 절망하게 되죠. 기타가 아무리 튜닝을, 줄을 맞춰도 고장난 기타는요 금방 또 줄이 풀려요. 그런 거 어떻게 써먹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 버리지 않으려면 고쳐야죠.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기가 고장났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조율을 해봤자 작심삼일이죠. 3일까지 가나요? 우리가 안 가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대우해주고 적당히 종교생활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복음을 어게인스트해서 아주 화끈하게 죄를 짓는 인생보다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인생이 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the best가 되어야 됩니다. the best. 그걸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첫 표적의 포인트인 거.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밖에 몰랐고 하인만 알았고 마리아가 알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연회장을 비롯해서 아마 신랑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칭찬이나 받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면 좀 낮은 걸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뒀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얘기가 더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돌 항아리 6이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클루인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용기가 필요해서, 그게 뭐 물이 차 있었든지 안 차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용기가 필요해서 그걸 사용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돌 항아리 6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그것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그 정결 예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고, 집에서도 지키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집들에는요 이 입구에 이런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그 집에
정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위생과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그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요, 그 입구로, 돌 항아리가 있는 입구로 들어가서 손발을 씻고서, 그 씻는 법도 다 있대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그 같은 입구로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입구로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씻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고요, 무엇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지요. 문제는 그러나 바깥을 씻는다고 안에가 깨끗해지냐 이거예요.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이 은혜를 교체시키시고 대체하셔서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특별히 보시면은 그 배경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이 본문을 여기 읽기 전에요, 제가 여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율법이 점점 확대 해석하면서요,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이런 중에 외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율법은 바깥을 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유대교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교체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뒤바꾸시고 온전히 알맹이로 온전히 디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이 결혼 혼례식의 식장에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때라는 것은 계속 요한복음에 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한 번 나오죠. 그건 우리가 다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요한은 의도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디 베스트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분의 그 오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생활 종식시킵시다. 이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그래서 이 베스트를 얻어서 생명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도 물과 같은 인생, 정말 맹물과 같은 인생,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물과 포도주 비교가 안 되죠. 요즘에 물이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그죠? 생수 얼마나 귀해. 물론 여기 요한복음에도 생수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죠?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셔야만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만물도요, 하나님의 깊이만큼은 아니지만 깊이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인생, 내 자신을 평가할 때요, 요즘에 특별히 젊은이들 잡 못 잡고 뭐 공부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했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 나 같은 거 죽어도 싸, 뭐 자살률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고, 그 조그마한 것만 생기면은 세상 다 얻은 양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욕심과 같은 그런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요, 우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돈을 많이 벌어봐도,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얻어봐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이 있다. 그 배고픔이 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로 이래저래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추구한들 물리적인 변화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차원이 바뀌어요. 차원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놀라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물에 비한 포도주, 귀하고 맛있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물 같지 않나, 이런 갈등이 있으신 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내가 포도주인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인가, 그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인생, 물과 같은 인생과 주님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포도주로 바뀐 그 인생의 그 질적인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요한이 차례대로 첫째,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앞에 보면은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29절에 이튿날 한 번 나오고, 35절에 이튿날 한 번 나오고, 43절에도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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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클루일 수 있는 게,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을 합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언제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변화 중에 변화는 부활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연세 드시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정말 전과 같지 않으시고, 그럴 때 참 서글프시고 힘드시고, 몸도 약해지시면서 정신도 함께 약해지시고,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진짜 이 육이 말이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말이죠,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변화죠. 변화 중에 변화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게는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속에서 바깥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알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안다고 상 주고 그래요? 모르는 것 같으면 다시 제대로 알면 되지요. 할렐루야! 다시 알면 돼요.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되신 주님을 정말 알아가는 복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복 있는 자는 산상순의 복 얘기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요 그 같은 세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화 있을진저라를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가 복 있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화 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여기 보시면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또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자여, 이 모든 것이 다 배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다 배러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금 부족한 일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까?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철저한 복음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유하지 못해서 나는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 내가 찡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되지 못해, 나는 화가 지금 미쳤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든 부족함의 요소가, 내가 이 부족한, 오늘도 포도주가 모자랐으니까 은혜가 됐죠. 우리가 모자란 걸 알면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에게는 우리 대충 받아서 대충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는 건데,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립시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지만 오늘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하인들의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 마리아도 참 귀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다고 우리가 마리아 숭배하면 곤란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여기서 하인들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분부한 대로 당부한 대로 종답게 다 순종했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하라. 사실 마리아가 남긴 그 명언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아주 명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무엇이든지 너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귀까지 그것도 가득 채웠어요. 꽤 노력을 했을 거예요.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갖다 줘요. 이 하인들의 순종.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인데 좀 기특한 생각이 들 때 성경을 좀 읽고 싶다든가,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다든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으세요. 그럼 순종하세요. 제가요, 아주 그 유학 말기에 아주 피곤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특한 생각을 하루 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그 미국 채플에 가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보자. 기특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대꾸 없이 순종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됐어요. 그 더 추운 그 겨울철에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마당에 걸어가가지고 혼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육신이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실까? 아니면 반대로 말이죠, 이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거를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종들이 말이죠, 이렇게 6 항아리를 말이죠, 그냥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노력을,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새벽 제단을 내가 뭐 1000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 뭐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러면은 내가 정성을 바치면 뭐가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아니더라도요, 저에게 그런 기특한 생각이 그냥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들 다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받으시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수요예배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래서 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돌항아리 6이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 복음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로 거듭나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디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미싱하고 살았는지 깨우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디 베스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며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로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디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